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성탄절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함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도 성탄절 예배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성탄 주일 때, 오늘은 성탄절 예배고 지난주 성탄 주일 때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탄이 기쁜 이유,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진짜 성탄의 기쁨을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는데 주님이 오늘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성탄절은 기쁨, 우리가 보통 성탄절의 정서는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성탄절은 사실은 슬픈 날이 아닐까, 오히려 부끄러워야 되는 날이 아닐까, 그러면서 본인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자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예로 드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본인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직접 설명하신 말씀 중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천상에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너는 세상에 가서 죽어야 돼. 그들이 너를 때리거든 얼굴을 돌리지 말고, 침을 뱉거든 그대로 맞고, 너는 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어떻게 마냥 기뻐할 수 있겠느냐고 그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리는 돼요. 맞습니다, 목사님. 또 그런 묵상을 하셨군요. 성탄절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도 우리가 생각해야죠.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아마 고개를 돌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리고 실제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탄 이야기는 아기 예수님의 그 출생 이야기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슬픈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태어났을 때 내가 산부인과에서 처음 눈을 뜨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혼자 나셨대요. 참 그런 옛날에는 집에서 아이를 또 낳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뭘 뒤집어 쓰고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희 누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막 이제 태어나서 우니까 그때서야 동생이 태어났다라는 거를 집안 식구들이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 그래도 집이라도 있었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요, 방을 하나 얻을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빈 방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도 아이를 이제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할 장소를 찾다가 빈 방 하나 구하지 못해서 겨우 얻은 게 마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 요셉은 생각하기를 그 마구간이 여러분 요즘과 같은 그 짐승 마구간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화장실이죠, 화장실. 거기 짐승들의 그 오물들, 그거 더러운 것들 막 다 청소하느라 땀 뻘뻘 흘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이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가 16살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배는 막 만삭인데 어디 누울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가축들과 그 오물더미 사이에 누워 있어야 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받아줄 보자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아기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그만 그 짐승의 그 먹이통이죠. 말구 위에 아기 예수를 받아야 되는, 어쩌면 참 슬픈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한 집에 정말 너무너무 초라하게 태어난, 이게 성탄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너무 비참하고 슬프게 태어나셨다, 그런 느낌도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이 우리가 슬퍼하고 부끄러워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는데 그 느낌을 보면 기쁨 그 자체예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잘 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소식도 아니에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완전히 기쁨이에요. 천사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찬송을 목동들이 듣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나와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까 그 목사님이 묵상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십자가로 주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거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탄생하시는 날 하늘의 분위기는 슬픔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왜 천상에서는 이렇게 기쁠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기 위하여 만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은 재림에 오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탄이 우리에게 진짜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우리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첫 출발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아기 모습으로 오신 그날,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미 그 사실은 이루어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왔는데 이 성탄의 기쁨을 진짜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탄이 기뻐요. 나이랑 상관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이 왜 기뻤냐면 1년 중에 밤새도록 놀 수 있었거든요. 선물도 교환하고 카드도 주고받고 막 흥겹게 노래도 부르고 먹을 것도 많고 선물도 많이 받고. 여러분, 근데 어렸을 때만 성탄절이 기쁜 게 아니라 제가 이 성탄의 기쁨을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는 나이가 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성탄의 기쁨이 뭔지를 정확히 아니까.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아무 기쁨도 없이 무덤덤하게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님 어린애들이나 선물 받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무슨 어른들이 성탄절 왔다고 기뻐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온 세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건강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국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나라는 빼더라도 저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조차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뭘 쓰는 줄 아십니까?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은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중파 방송의 진행자들도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하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나라가 산다 그래서 특정 종교의 그 교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인사말은 그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생각이 지금 거의 미국이나 유럽의 주류의 생각이 되어서 지금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나라도요, 크리스마스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윈터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겨울을 말하는 윈터하고 페스티벌의 그 뒤에 발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연말 연시를 흥겹고 춤추고 술 마시고 노는 축제의 계절로 즐기자, 이런 의미로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가 완전히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실제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태어난 날인 줄 아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제널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를 대체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를 도입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산타클로스를 대신해서 대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온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축제가 성탄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면 성탄의 기쁨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상이 진짜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까지 갔나. 세상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쓰냐 안 쓰냐, 사실은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에게는 저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일단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진짜 관심은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성탄절이 진짜 기쁜가? 제가 지난주에 기쁨의 이유를 2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진짜 나는 기쁜가? 그러면 왜 기쁜가? 성탄절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가? 귀한가? 하는 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거나 싸울 일은 아니라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는 성탄절의 기쁨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남편의 생일이 오거나 아내의 생일이 오면 아내의 생일을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날 남편은 어떻게 되죠?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남편의 생일을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서로 서운하고 속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시는 분들도 언제가 남편 생일이고 아내 생일이고 누구 생일이고 다 이렇게 체크해 두죠. 그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생일을 그냥 넘어가는 날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남편의 생일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생일이 더 중요합니까? 아내의 생일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생일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 생일이 더 중요하지요.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하는 태도는 달라요. 실제로 내가 대하는 태도는 아내 생일이 더 중요하고 남편 생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이 남편이나 아내 생일만큼도 못하게 여기지나? 이유는 하나죠. 왜 그렇죠?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사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과는 함께 안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이 생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교리로는 믿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인격적인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게 교회 트리도 만들어지고 장식도 있고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성탄절이 왔나 보다.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성탄주일 예배라고 또 드렸는데 또 뭐 성탄 예배를 드리나.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놀러 가기 좋고 스키장 가기 좋고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 그분하고 나하고 친밀함이 없어요. 같이 안 사니까. 머리로는 알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또 하나 중요한 이유,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대선 때 대통령이 될 사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될 사람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유력해요. 그분이 다음 대선 때 꼭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근데 그분과 나랑 뭐 서스럼 없이 전화도 주고받고 이렇게 친분이 있고 자주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러한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까워요. 자, 그분이 생일이 됐다면 여러분 연락할까요? 여러분 축하해 줄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연락 안 하기가 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아는데, 생일이 됐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말입니다. 영광이 있어요. 내가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대통령까지 안 가도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스포츠 선수나 내가 그분하고 내가 친척이라도, 그죠? 실제로 저희 아이 초등학교
친구 중에 그 사촌 형이 그 LA 다저스에 재작년에 갔던 그 김혜성 선수 조카예요. 그래서 그 사인볼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사인볼 잘 갖고 있어라. 이거 나중에 이거 경매 내놓을 수도 있어. 아니 여러분, 그 정도만 돼도, 아니 그 유명한 선수의 조카의 친구만 돼도 괜히 막 그런 좀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한나라의 대통령도 그런 영광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왜 우리가 성탄이 왔는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거를 우리가 몰라요. 그냥 예수님 오셨대, 그냥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모르고 그냥 듣고만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요즘은 좀 그런 일이 좀 덜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뭐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또는 어디 외국에 뭐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꼭 그 앞에 군악대가 나오더라고요. 군악대가 나와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아마 그냥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한나라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대통령이 어디 동선에 따라서요, 그 경호원들이며 얼마나 그 분주하게 움직이는지. 근데 지금 그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 탄생하시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본문인데 하늘의 광경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왕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 지금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온 천군 천사가 동원해서 찬양대가 지금 울려 퍼지는 왕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면 왕이 나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관없는 왕이 아니에요. 나랑 너무너무 가까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진짜 믿으면 성탄절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됩니다. 성탄절은요, 왕이 나신 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와 함께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그 부활에 동참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나라의 대통령하고 전화만 주고받아도 얼마나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대단한 연예인 스포츠 선수하고만 내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도 우리가 어디 가면 막 자랑하고 그러시고 싶지 않아요? 아, 내가 그 사람 좀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시고 내 생명이 되셨어요. 그 천군 천사가 지금 막 군악대를 울리고 난리도 아닌 지금 하늘의 영광의 주인공,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생명이 되셨고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성탄절은요, 전율할 만큼 기쁜 날 아닙니까? 이보다 더 황홀한 날이 있을까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주님이 되신 날, 이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서 오는 날 온 세상을 다스릴 것도 믿으시죠? 근데 이게 교리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설교 중에 들었다라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진짜 믿느냐. 여러분, 성탄절은요, 만왕의 왕이 태어나신다. 근데 그분이 내 주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실 때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군가 초대를 받았을 때 대단히 유력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 그렇게 내가 개인적인 초청을 받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에게 직접 그냥 프리패스로 당신은 가장 좋은 로얄석에 앉도록 나에게 초청장 하나만 보내줘도 얼마나 영광이에요. 아마 그 초청장 버리지 못할 거리요. 내가 제일 그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과 마주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초대장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거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초청장을 지금 받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저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도 성탄절이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성탄이 오면 괜히 막 흥얼거리고 노래가 나오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기쁨이 시들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뭐 선물이 좋았고 맛있는 게 좋았고 노는 게 좋았고 그냥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없는 성탄절을 그냥 그동안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성탄절의 기쁨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선물 없어도 괜찮아요. 카드 못 받아도 괜찮아요. 예수님 내 안에,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제 안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절이 오면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이 정말 기쁨인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성탄절은요, 그냥 혼자서만 이 기쁨의 감격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제 마음에 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감격이 제 안에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이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지니까.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성탄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일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나와는 뗄래와 뗄 수가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완전히 한 몸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안 전하는 게 더 이상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초청을 받아서 그렇게 가장 좋은 자리에서 독대해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분이 나에게 선물도 주고 그랬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안 전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영원히 그 사실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어요? 저는 못 참을 거예요. 제가 누구 실명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오해가 될까봐. 그러나 그 굉장히 유명하고 지위도 있고 명성도 있고 그런 사람에 내가 초대를 받아서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다면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흥분이 있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이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좀 옹졸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나 지옥 보내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거야. 이런 거는 굉장히 옹졸한 마음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벼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정치권에서 우리 후보가 대권을 차지할 거라고 내가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두고 봐. 우리는 그런 식으로 벼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은 화평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신 온 세상의 구주이세요. 지금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에 속아서 사로잡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성탄절의 기쁨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우리에게 진짜 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사기 성경의 맨 마지막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왕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왕은 예수님 그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평화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구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이게 진짜 성탄절의 기쁨이고 성탄절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당신 혼나는 줄 알아? 당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 당신 다 지옥 갈 거야? 우리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죄와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실 왕이세요. 주님의 구원의 날은 이미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해 오시는 날 완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요, 허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이시고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실 때 이 성탄절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들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묻는 거예요. 나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너의 왕이 맞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곧바로 아멘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배는요, 왕의 잔치예요. 아무나 초청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초청을 받았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까. 아니, 내가 참석하지 않고 왕의 잔치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초청을 받았다고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성탄절 예배 때 꼭 오십시오. 전도지를 주면서 성탄절 예배에 오십시오. 초청은 해요. 초청은 그분이 받죠. 그러나 다 응답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 예배가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오늘은요,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왕의 잔치의 예행 연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지금 천군 천사들이 군악대가 빵빠레를 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날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에 참여하는 왕의 잔치의 예행 연습이에요.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다윗은 그 왕의 잔치를 이미 영적으로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여러분, 다윗이 보았던 이 영광을 오늘 저희들이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왕이 나신 날이에요. 그 왕의 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왕의 나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롯과 같은 사람은 그것이 두려워서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날을 우리들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만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왕의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천군 천사가 앞에서 출입문에서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초대권 받으셨습니까? 초청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들어가십시오. 당신은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분명하군요.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나의 잔치에 온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안다면 성탄절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나누고 오늘 나누었던 이 성탄 메시지를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마음껏 기뻐하고 이 또 받은 은혜와 이 복음의 비밀을, 이 기쁨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도 함께 누리는 오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에 탄생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마음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되심의 삶을 분명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